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참 여러분들 요즘 이런저런 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또 이렇게 일부 예배 부지런하신 분들이 다들 오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그 청년 때 같은데요. 수련회를 가는데 참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어요. 종이를 한 장씩 다 이렇게 나눠주더니만은 각자가 자기 인생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인생에서 좋았던 시간들, 또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참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프가 쫙 내려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처음으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도 가끔씩 혼자 한번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좋았던 시간들, 그러나 너무 제게 있어서 힘들었던 그런 또 시간들 이죠. 돌아보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곡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힘들었던 그 그래프가 탁 내려갔던 때가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 이제 툭 떨어졌던 시간이고, 또 이제 결혼을 할 때 쫙 올라갔다가 이제 결혼하고 또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아이가 없었을 때 또 툭 떨어졌다가 또 이제 유학 초기에 이제 학교에 들어갈 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그 영어 시험 점수가 있었어요. 그 이제 마지막 시험 그거 이제 못 얻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정말 조마조마했던 그런 시간들, 뭐 쭉 이렇게 이제 뭐 학교 논문 프로포즈를 내든 뭐 여러 가지 또 개척하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 이제 시간들을 쭉 돌아보는데 보니까 인생이 항상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곡선이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인생 그 고비고비마다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참 인생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이 성도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시험적인 요소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간 낯선 지역, 거기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대로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이방인들대로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 꼭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는 회의도 밀려오고, 또 한편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는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급이 뭐냐 하면 시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보고 뛰어넘을 것인가,
대한 부분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시험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보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이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에 오는 어떤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보통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죄의 유혹들, 이게 이제 이것도 시험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가만히 보면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그 시험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지금 상황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실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성령께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믿음의 도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 해야 될 일은 그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정보다 존재로 반응합시다. 좀 약간 말이 어렵죠. 우리의 감정보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로 반응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의 의미로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는 뭐 건강의 시험도 있고, 관계의 시험, 뭐 물질, 또 자녀, 뭐 가정, 또 직업이나 때로는 뭐 학업, 진로, 또 영적인 문제, 여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 이런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 이런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이 오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언제 오느냐, 그 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말, 여기 보면요, 이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말에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원래 이 헬라어로는 여기에 그 호탄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요. 영어로 보면 whenever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말에는 이 말이 없지 않나, 그죠? Whenever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trials, 이런 여러 시련과 시험을 encounter 할 때, whenever, 만날 때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만날 때마다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마치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알죠.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 됐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또 이 의미 속에는 시험이 그럼 우리 인생에서 한 번만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우리에게 심지어 수시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떡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려 버리잖아요. 요셉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에서 다 면제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시험에서 다 우리는 면제받고 그런 시험이 우리 인생에 없다가 아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험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야고보는 이 시험을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영어로는요 보면 NIV에 temptation이라고 나와요. 시험. 왜 여기서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나올까? 유혹이라고 쓸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를요 거룩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겪으면 사람은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가 침체에 빠지기가 쉬워요. 절망과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때로는 죄와 타협하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가 이런 시험과 고난이 오게 되면 거기에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안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욥도 나중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욥도 흔들렸어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경우가 그런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그 흔들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일단 빠져나오고 봐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죄에 넘어져 버리고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 이걸 가르쳤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 들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올 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consider it all joy 라고 씁니다.
자,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기쁘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카라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모든 상황에서 그냥 항상 웃고 다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데, 그것도 여러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웃기가 어렵죠. 힘든데 어떻게 웃습니까? 그런 웃으면서 항상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 너무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의지적인 감사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 라고 이 말은요, 감정이 아니라 사고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내게 어떤 시험이 되는 큰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환경에 대해서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내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그때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감정이 나오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감정이 올라와요. 그때 그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의지로 반응을 해서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직장과 내 사업에, 내 건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김영식 교수님이 오셨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날 못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백사세, 정말 참 귀한 분이시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14살 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의식을 잃는 그런 병에 걸려서 어릴 때부터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 근데 14살에 자기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뭐예요?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의 인생에 다가온 그 건강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죠. 아이고 인생이 뭐 이따가 뭐 죽겠지,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14살 먹은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부흥회 가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포기하지 않았죠.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감정보다는요, 의지적인 존재, 의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요, 여기 우리 주님의 교회 있죠. 원래 이 주님의 교회를 백주년 기념교회 하시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좀 초창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교인이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 중등부인가 그 아이가 외동아들이에요.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만 익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이제 막 부흥하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완전히 교회가 초상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돌아와서 이재철 목사님이 땅에다가 이 모든 책임을 제가 가지고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주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떡을 많이 해와가지고 전 교인에게 떡을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다 돌리고 감사금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초상집이었던 그 집이, 교회가 그 집사님 부부의 의식적인 반응이죠. 감정적으로는 그게 되겠습니까?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금이 오기가 키웠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적인 반응으로 보였더니만은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에 그 시험 앞에서의 반응이죠. 당신이 주시고 당신이 데려가셨으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취해야 될 시험 앞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랜 세월 한 회사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 직장을 잃어버렸어. 해고당했어. 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죠. 그 아버지가 집에 가서 저녁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갑작스럽게 내 모든 인생을 좀 오랜 세월 헌신한 회사에서 내가 하루쯤 직장을 잃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고 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서도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즘 애들 싫어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나는 비록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넘어선 존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반응, 감사.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인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욥을 보세요. 욥은 나중에 다 회복됐어요. 사실은요. 가정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됐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다른 거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도전, 이게 도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시험 앞에서의 그들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인생에 생각지 못한 시험 앞에서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체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프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 앞에서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의지적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 한번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집에서 혼자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험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성숙의 기회로 우리 그 시험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뎌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시련이 뭐냐?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하는 방법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을 캐내는 사람들은요, 금을 캐면은 이게 금덩어리의 품질을 알아보고서 이렇게 깨물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깨물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저런 때로 특별한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 순금 같은 이 믿음은요,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아무리 불의 연단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뎌낸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시험의 연단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필립이 안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너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 한번 보자.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 그러니까 와 목사 믿음이 있겠지, 그래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전사님이고 믿음이 좋겠지,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때 그걸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그 블룸버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쭉 내려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마치 시험 대상처럼 너가 어디까지 견디는지 보자 해가지고 무슨 과학자처럼이잖아요. 너가 여기까지 견디냐 저기까지 견디냐 내가 테스트 해보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네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고난과 때로는 시험 가운데 몰아가시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수치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시간을 하나님께서 좀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트레이너처럼 말이죠. 그냥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피트니스 가면 개인 PT 그 트레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 알아요. 선생님은 이쪽 근육이 좀 약하시네요. 여기를 좀 보강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하셔야 됩니다. 다 그 사람에게 맞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보니 너는 이렇게 이 정도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겠구나, 이런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인내의 목적은요, 여러분 인내는 목적은 아니에요. 참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럼 인내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인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참 신앙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요, 그냥 그렇게 된 분들이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분이 없어요. 대부분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원숙함이 있어요. 이번에 그거 보세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어릴 때부터 그냥 죽는다고 그러고 맨날 그냥 의식을 잃어 쓰러지고 쟤는 몇 살 못 살겠다,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한 원숙함은요, 그건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건요. 왜?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 아주 당도가 좋고
빛깔도 좋은 것은요, 때로는 햇빛도 받고 때로는 바람도 맞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당도가 올라가고 때깔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욥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가 참 기가 막히게 하루아침에 그냥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났지만 마지막에 그런 그 인내를 통해서 엄청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욥기 2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농부도요,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여름 때학비를 맞으면서 일하고 해가지고 결실을 거두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시련을, 고난을 겪지 않고는요, 우리 성격이요 잘 안 다듬어진다니까요. 어렵고 큰 일을 만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바닷가 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자갈이 뭐 하루아침에 그래 동글동글해졌습니까? 수많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뾰족했던 그 돌들이 둥글둥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 별로 공감을 못해요. 왜? 고난이 자기는 없었는데 뭐 누구를 어떻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이런 고난들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요,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돌아보면 힘들었던 그 그래프가 뚝 떨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그때는 무지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없었으면, 그래서 제가 대학이 떨어지고 재수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그런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야, 어떻게 대학을 떨어질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냐? 왜? 자기는 점수 못 받아 봤어야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감사한 거죠. 왜? 그런 바닥도 경험해보고, 결혼했는데 또 애가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수년을 보내보니까 자식을 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교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뭐 수천 명으로 커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사람들을 체휼하고 공감하고 받아줄 수 있었겠냐? 글쎄요. 대형교회 목사 돼가지고 게임 주고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저는 요즘 날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목회 인생에 이런 시련이, 이 어려움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나눔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7도의 아이는 심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하나님께 답을 드려야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원통했고, 주께 답을 듣기 위해 큐티, 통독, 각종 예배와 기도 속에서 산지 2주째.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통독을 통해, 큐티를 통해 동일하게 여러 번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울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 아이의 사건을 알았을 때, 세상 사람들 다 지탄해도 나만은 엄마이기에 품기로 결단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일까 였습니다. 사건 이후 11개월이 지나서 재판을 받게 되어 지치기도 했지만, 길어진 만큼 나와 아이는 예배를 통해 단단해졌고, 그 덕분에 심사원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심사원 생활이 3, 4주라는데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5주가 되었는데, 이 또한 아이와 나의 습관이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5일간 아이는 매일 저녁 7시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 또한 35일간 예배 큐티 말씀을 보며 그날의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아이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고난, 이 위기는 말씀이 들리는 기회와 부르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35일간 주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환난이었지만 주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18살 아이도 35일간 매일 저녁 7시 주님과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5일간의 기도 가운데 얻은 결론은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아이의 재판이 열립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남편, 아이, 나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부터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날 오후에 카톡이 올라왔어요. 기도 감사드립니다. 아이 데리고 집에 갑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이모티콘.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저는 확신하기를, 비록 그 아들이 어린 시절에 방황하고 참 많은 그런 일들로 부모가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참 그런 시간을 겪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한번 다락방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은 내가 기가 막힌 이해되지 않는 낙심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더 성숙하고 더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더 좋은 것이 오려나 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좋은 것이 오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욥으로 쓰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이건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의지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번에도 버티겠습니다. 믿음의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더 나를 성숙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철로 역정을 썼어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길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하면서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할 때마다 주변에 시험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 우리 좌우에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철로 역정을 쓰시게 하려나 봐요. 하나님이 철로 역정을 쓰시려고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의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오나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참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 일을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낙심되는 일이 생겼지? 우리의 감정은 어렵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때 너가 감정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룰 것을 너가 믿고 붙잡고 일어서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너를 만들고 너를 성장시키고 너의 믿음을 성장시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면서 주님 제가 그 믿음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로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부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아멘.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리고 견디고 버티겠습니다. 아멘. 이 인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인내라고 하는 믿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